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주셨죠. 종교심, 양심, 지혜,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같은 특별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제일 무서운 진노는 죄 짓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들이 알고 짓는 죄 가운데 특별히 동성애를 강조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두 가지 현상을 주로 들고 있는데, 첫째가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두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보면 이 생명 경시 풍조와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BC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이때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여서 동성애가 매우 유행하였습니다. 어떤 옷이 유행하고 어떤 언어가 유행하듯이 그냥 동성애가 그 당시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바울은 이러한 동성애 죄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남자건 여자건 가릴 것 없이 그 당시에 이 동성애가 유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와 함께 동성애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에 포함될까요?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아닙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을 어기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좋아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이다. 유전적인 것이다. 유전적인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동성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탓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을 만드셔서 그죠? 종족이 번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탓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가장 타락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죄가 뭐라고요? 생명 경시 풍조와 동성애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를 받은 인간이 어떤 수많은 악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악의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됩니까?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30절에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한 일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31절에 우매하고 배약하고 여기서 배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그야말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와 더 나아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의 대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가 인간들에게 이처럼 온갖 비참한 결과물들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에게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옳은 것이다, 심지어 좋은 것이다 라며 권장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경사길에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빨리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그리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여서 죄를 권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말세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권면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죄를 죄라고 그리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과 그런 용기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